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 말씀이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아들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보면은 이 말씀 즉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두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정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4,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오직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만이 사람을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곧 아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우리는 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원수와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4천년이 지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십니다. 이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 사단은 자신이 영원히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탄은 머리가 상하는 타격을 입었고 이제는 무적행 곧 지옥에 갈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즉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 하나님이 곧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몰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여호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약 2000년간을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약 2000년간을 함께하던 아버지가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식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몰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초라하게 말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 땅에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핍박하던 나라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즉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왜냐하면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자 시도합니다. 즉, 첫 번째,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선행을 한다든가, 자신들의 철학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돈을 많이 벌어 무언가를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 한다든가, 불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도를 닦아서 깨달아 구원을 얻으려 한다든가.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